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그리고 이번 한 달간도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역사하십니다. 네, 이번 한 달간도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예, 결코 미리 사전에 물어본 거 아닙니다. 네,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신의 산 언약인데, 신의 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쌍방 언약이면서 은혜 언약인 바로 그 선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지금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첫 번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는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 성막 건축에 쓰일 물품은 어느 걸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헌물로, 그들 자신의 헌물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견 들었을 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의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성막 건축, 이 예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구절들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대제사장이 옷에 대해서 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에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막 건축 예물, 예물에 대한 거예요. 성막 건축 예물에 대한 얘기지, 그냥 진짜 옷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얘기라고요? 성막 건축 예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강조해서 반복할 때는 무엇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공부 흐름의 맥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있는 내용인지를 알고 공부하는 친구와, 그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성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지금 어느 내용 안에 무엇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 절 한 절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이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중에 건축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의 종류예요. 자,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못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많다. 있으십니까? 예. 나는 집에 집문서가 한 10개 된다. 있으십니까? 나는 솔직히 너무 가난해서 그냥 하루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정도로 자족한다. 있으십니까? 예. 저요 한 명 나왔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물들은 사실 지금 3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예물들은 뭐냐면요, 모두 성막 제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은 가치가 높은 것에서 가치가 낮은 순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은 그러면은 가치가 높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3절이 사실은 가치가 제일 높은 거에서 7절까지 가면은, 7절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종조차도 드려질 수 있는, 노예조차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헌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종류는 그래서 귀금속류, 천류, 기름과 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좀 이제 의미가 다른 걸로 보석류 순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물품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동해서 버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인들로 하여금 금과 은을 얻게 하셨죠. 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물품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취한 물품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전에 광야에서 전투 벌였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전투였죠?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길 원하는 것은 다 어떤 거라고요? 애굽인들로부터 거저 얻은 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저 얻은 거.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금덩어리가 있어? 어떻게 그런 보석이 있어? 아니 동물 가죽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이 예물의 목록들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누구에게서 받은 거다? 애굽인. 두 번째는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예, 맞습니다. 그것이 대다수로서 결국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들 중에는 금과 은처럼 비싼 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배실이나 염소털 같이 저렴한, 굉장히 저렴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물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백성들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음만 있다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알맞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이번 9월 한 달간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였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해서 이거 2달간 갔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마라.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대체 티를 보고 정죄하기에, 얼마나 마음에 악을 품었길래 회개하겠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달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방금 전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집사님에게. 왜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 반주자에게 좋은 찬양 리더자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저희 주제 찬양 찬송가 435장을 집에서 찬양했을 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거예요. 왜요? 반주기 있거든요. 집에 반주기 음악 트는 거. 그걸 틀고서 했더니 제 목이 찢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듣는데 어떻게 돼요? 되게 부드럽게 해줬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두 음절 정도는 낮춰서 쳐주는 센스. 예, 아멘이 나올 정도였군요. 네. 근데 여기서 같이 밑에서 지금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싱어를 해주신 두 분 역시도 여성분인데 낮춰서 불러주는 센스. 이게 제 눈이 식물에게만 향해 있었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곳곳마다 지금 자신을 부인해 가면서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를 낮춰서까지 내 기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이 재정부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재정부에 대해서 제가 막 선포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마음이 어려워질까요? 재정부거든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맞아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선포할 테니까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봐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데 있어서 자꾸 무엇을 내가 이렇게 종류나 가치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제일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할 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종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에 소요될 재료를 충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나요? 광야, 시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금, 호마노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막에 소요될 재료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인들을 통해서 아말렉인들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이미 충당할 수 있는 너희들의,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와 연관된,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그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내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여전히 막 바쁘지만 내 주머니에는 마치 우리의 가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뭐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약속하셨어요? 기업을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는 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준 것처럼 줄 테니까 너희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아멘의 마음에,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마음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만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가장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아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보통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과 은과 놋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 광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3절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놋이라는 것은 단순히 각종 보석, 귀금속,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놋으로 된 제반 그릇이나 제품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 조금 가치 있거나 필요한 그런 어떤 필요 가치가 있는, 좀 사용되어지는데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폐물들, 이러한 보석들, 이러한 제반 그릇 제품들 모두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시에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바치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사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금과 은과 놋을 주신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용도 역시도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겠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사용되어지는 영역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가장 먼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금은 법궤, 그룹, 등잔대, 불집게, 불똥그릇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짐이 이 이후에 계속 나오집니다. 그리고 은은 성막 받침, 가름대, 갈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고요. 놋은 단의 그릇, 성막의 기구, 말뚝을 만드는 데 각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다 어디에 쓰여집니까? 성막을 구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물품 역시도 각기 상징하는 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금과 은과 놋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국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4절과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멘. 자, 여러분들
3절에서 7절까지 어떤 순서로 나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가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자, 4절에서 가치가 제일 높은 물품은 무엇이겠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역시 그런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 제작을 위한 두 번째 예물로, 여러분들 이거를 실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양모 세 가지와 한 가지 배실 염소털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유목민들은 대개 양털을 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는 그냥 실, 이렇게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자, 홍색 실은 다 그 근원이 무엇이다? 양털이라는 거예요. 양털. 양털에서 나온 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은 염색한 양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의미가 다 있어요. 청색에서 청색실은 성막 재료나 제사장 의복 제조에 사용되어집니다. 청색실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한없이 넓으신 사랑, 마치 하늘처럼 한없이 넓으신 사랑을 의미하고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 푸르디푸른 거룩한 성품을 상징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땅에 푸른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예, 요거예요. 이거예요. 왜 푸른 계절이겠습니까? 이거.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만이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입니다. 이 땅의 푸른 계절이. 예, 이거예요. 청색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색은 무엇일까요? 자색은 보통 보라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색은 왕이 입는 복식의 색깔입니다. 자색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시고도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색은 무엇이다? 공의와 존귀함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홍색은 당시 홍색 염료가,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참나무 연지충이란 벌레가 있어요. 예, 당시에 있는 벌레고 지금은 이게 어떤 유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나무 연지충이라는 벌레에서 이 홍색 염료가 나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홍색입니다. 이러한 핏빛과도 같은 홍색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 겸손한 인격, 그것을 상징해요. 자, 홍색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이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냥 단순히 보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한, 겸허한 인격까지 드러낸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겠지만, 이 당시 때 염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위의 양모 세 가지는 값이 아주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보다 더 비싸다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그러니까 보석은 오히려 캐낼 수가 있는데 양모의 염색은 사실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는 어떤 순서로 비싸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순서로 비쌌어요. 그래서 이러한 색실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 주로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가는 배실은 염색하지 않은 겁니다. 염색하지 않고 이렇게 실을 직조해서 뽑아내서 평평하게 했던 그런 실 말고 직조되지 않은 그냥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실은 보통 무슨 색이냐면 흰색입니다. 흰색이에요. 이런 배실은. 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죄 없는, 자, 순결한 성품이에요. 자, 흰색은 무엇이라고요? 죄 없는 순결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배실은 주로 성막의 휘장 또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염소털은 검정 색깔입니다. 염소털은 검정 색깔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덮는 네 겹의 휘장 중에 두 번째로 덮인 제2 휘장의 재료로서 사용되어지고, 이것은 방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은 가공하지 않은 염소털을 가리키는데요. 염색하지 않은 다른 모직물과 같이 가장 가격이 싼, 그래서 일상적으로 구하기 쉬운 천에 해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좀 옛날 전통,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중세 시대 때 이제 전통 교회라든지 뭐 실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가운 위에 이렇게 덮는 끈 같은 게 있어요. 그 색깔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 이 다섯 가지 스토리 있고 거기에 따라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의 시작이 다 여기에서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찬을 할 때나 세례를 할 때나 이런 거, 그 추수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성탄절이라든지 그때 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즉 어떤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상징성을 몰라서 하는 거고, 지금 색깔마다 다 상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는 두 종류의 가죽과 조각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바라는 거는 뭐 청자, 홍실이, 적식, 적색, 백색이 다 무슨이다 기억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다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루는 그 재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두 종류의 가죽과 조각목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가치가 낮은 순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죽은 주로 성막의 웃덮개, 곧 제4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조각목은 뭐냐면, 이 광야를 나가보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주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서 성막 본체를 비롯해서 법궤, 진설병상, 분향당, 번제단 등의 모든 성물의 재료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 조각목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지금 성막을 둘러싼 것들이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이 백성들이 예물로 드릴 거. 근데 저렴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조각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룩한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혹은 상수리나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성막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막의 기구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원리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백향목, 뭐 잣나무, 상수나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그냥 마음대로 자라나는, 그냥 길 가다가 발이 친다고 하잖아요. 흔한 거를. 흔한 그런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역시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말구에 나셨습니까? 낮고 천한 몸을, 맞아요.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겸손한 인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인생을 예표하는 것이 이 조각목입니다. 지금 겸손한 인생을 벌써 2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염소털, 염소털, 그리고 그 홍색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겸허한 인생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각목에서도 겸허한 인생, 겸손한 인생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막의 각 기구들의 재료가 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역시도 이와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러한 겸손한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면 이 6절과 7절 말씀은 뒤에 후반 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서 간략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6절의 등유는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성소에 있는 촛대에는 항상 등불을 켜둬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유에 드는 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별 의식을 위한 기름 제조에 사용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앞에 지금 어떤 단어가 들렸어요? 성별 의식이 들렸죠. 그래서 이 기름은 후에 성막을 성별하고,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야, 너는 성결해야 될 자들이야 라는 제사장 직분을 수여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향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향품은 소야향이라는 게 있고 나감향이라고 있고 풍자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향품에도 성결, 등유에도 성결. 그래서 이러한 향의 제조법과 용도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이 30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은 자 좋아요. 6절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단어는 성결입니다. 이전까지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금 7절에서는 호마노가 있습니다. 이 호마노는 지금 7절에 그림을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7절 그림을,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마노는 대제사장 에봇에 2개가 있고요. 흉패의 넷째 줄에 단 보석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보통 빨강, 검정, 흰색 같은 빛깔이 겹겹이 줄을 진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그냥 귀중한 물건이다, 그만큼 귀중한 가치 있는 물건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뭐 이 보석이 다이아몬드야 루비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가치 있는 보석이다, 이 정도예요. 에봇은 지금 보시다시피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앞치마가 연결된 모양의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소매가 없어요. 양쪽 어깨에는 가슴과 등 부분을 가리는 천을 붙들어 메어주는 끈과 2개 역시 같이 있는 호마노 보석이 물려 있다는 거죠. 또 에봇의 앞면에는 무릎까지 내려왔는데 에봇이 몸에 밀착되도록 허리에는 뭐가 있냐면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슴판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는데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지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흉패는 가슴에 대는 일종 판이에요. 지금 계속 보시는 것처럼 에봇은 조끼고 흉패는 조끼 위에 이렇게 입는 덧대는 판과 같다는 거죠. 자,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고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출애굽기 28장에서 또 제사장의 복식 규례와 에봇의 제장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는 또 30장에서, 그러니까 28장 30장에서는 그 의미를 디테일하게 또 아까 앞절 6절까지 말씀처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실게요. 자, 이제 8절과 9절이 좀 우리에게 중요하죠.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에 계실 장소인 성소를 너희가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성소는 결국 누가 계신 것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는 성결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각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이 계실 성소를 지으라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 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은혜를 내려줄 거야 라는 그런 장소인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성막에 3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임재하심.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호하심.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통치하심. 감사해요. 한 명만 얘기해도 감사하다 했는데 대다수가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신정국가에서 너희를 친히 다스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친히 임재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뭘 바라신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교제. 너희와 친히 교제할 거야.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신 분이세요. 즉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서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한 성소에서 그분의 자녀들과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 그거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거룩한 성전에서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장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필수적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무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 정하신 그 장소에서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특별하고도 깊은 교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배 전에 왔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찔림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를 누가 초청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 특별하고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만의 은혜를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당신만의 친밀한 교제를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 받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특별하고도 깊이 있는 교제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껴야 되고, 그 여러분들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 증거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서서 텍스트만 읽는다, 그거는 이미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이 예배에 왜 여러분들 초청하셨는지 정작 목회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하고도 거룩하고도 친밀한 깊은 교제장에 나와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반드시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교제하겠습니다. 이전에 못 깨닫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조각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성막을 직접 짓지 않고 왜 사람의 손을 빌려 지으고자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그 길에는 먼저는 뭐가 있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응답,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동행에는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가장 선하고 합당하고 깊이 있는 동행하심은 당신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대상자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물으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는 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화답을 했어요.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 그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랑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한 단어로 아멘. 순종 맞죠? 순종이고 아멘인 것입니다. 맞아요. 말로만 하나님 저는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셔야 합니다. 저 마음은 있는데 누구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분에게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산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으로 순종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먹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결하시지,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최우선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등 돌린 자, 근데 그 등 돌린 자의 급한 상황에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등 돌리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게 급한 것이지, 등 돌린 자가 저길 바라보고 이게 해결되면 저는 돌아볼 수 있어란 말에 현혹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직접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장소, 성결한 장소인 성막을 직접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증명하는 것 중에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들의 예물로 드려. 근데 그 예물에는 강압적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셨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 가지 성막 건축 예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성막 건축 예물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사실은 믿음의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길 원하신다는 거. 이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회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뿌듯하다. 뿌듯하다. 이게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서 뿌듯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려서 너무 뿌듯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복잡해서 본질을 놓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본질을 놓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 의미가 있는 걸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두세 번 복습하실 분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멘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제일 우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예배를 얼마큼 드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느끼는 거, 이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마음 없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먼저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저하고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되어서 사람의 순종으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전부터 아멘의 순종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전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대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명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요구하실 때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대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데 있어서 오직 성경에서 지시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 따른 범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움직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원하든 잠을 원하든 먹을 것을 원하든 땀을 원하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원하실 때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요구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부디 바라고 나옵기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의 화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코람데오 이거 말고요. 맨 처음에 비전 주신 게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체험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제일 먼저 변화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받았으면 체험받은 걸로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집중하고 사업장을 변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한 번 더 절 따라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체험받는 자는 마음을 먼저 표현합니다. 마음을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속한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가 아직 변화가 안 된 것 같습니까?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구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마음으로 상대의 영혼을 감복시켜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건축 예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성막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터전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며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성결하게 성취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